안녕하세요. 아, 귀한 교회에 불러주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 이렇게 예쁘고 따뜻한 것 같아요. 네. 교회를 다녀보면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한 교회만 섬기면 잘 모를 수 있는데 교회를 목회자들은 많이 다니니까 교회를 다녀보면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또 정서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산교회 이렇게 오늘 처음 와서 조금 낯설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정서적으로는 따뜻함이 느껴지고 또 영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거룩하고 생동감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이 제가 참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을 제가 참 오랜만에 듣고 또 이렇게 따라 불렀네요. 요새는 참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을 또 같이 나누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잔잔하게 마지막에 찬양할 때 제 영이 막 너무 기쁘고 편안하고 조금 과장하면 그냥 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아주 제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참 귀하세요.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또 이렇게 힘써 모이셔서 사도행전 말씀대로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 존경스럽고요. 감사하고 제가 이 시간 길지 않게 짧게 메시지를 전할 텐데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전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희진 목사님 늘 따뜻하고 젠틀하고 저한테 이렇게 형님 같은 목사님인데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갑고 감사하고 또 우리 우지연 사모님 또 우리 우지연 박사님 제가 늘 배우는데 저와 아내가 늘 이렇게 배우는데 오늘 너무 밝게 저희 부부를 오랜만에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한 분 한 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으시네요 얼굴들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예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시고 저는 35주년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인 것도 전혀 몰랐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부족한 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 마음이 참 제 안에 더 이렇게 따뜻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자세한 본문의 배경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목마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죠. 곤고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 갈급한 영혼을 주님이 일부러 기다려 주시고 그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먼저 와 계시다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여기서 나를 기다리셨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먼저 우리 주님이 와 계셨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만 경험하는 거죠? 그 경험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 알게 돼요. 야, 내가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때로 오늘 예배가,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고, 뭔가 힘든데, 그런 때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예배 자리에 왔는데, 목사님의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예배가 진행되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성산교회를 기억하시고,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아무것도 아닌 입술의 찬양, 내 작은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먼저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한낮에 왔을 때 만나 주십니다. 또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 대화가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데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경험을 해도 너는 또 목마르게 될 거고 곤고하게 될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네가 궁극적으로 목마르게 되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주님이 진짜 이 여인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바로 지금이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또 기도에 내 전심을 전력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또 그런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한 단어를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들을 기다리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와 닿아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도 그냥 읽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낯설어서 이 마이크 감이 없어서 제 소리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세게 해도 되나요? 오케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자, 여기까지는 노멀한 사운드로 말씀하시고 여긴 강하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부족한 제가 믿기에, 제가 깨닫기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저도 예배자로서,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저도 예배자로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현아, 너는 이렇게 예배해야 돼. 이렇게. 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건 너무 귀한데, 예배의 자리에 오늘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데 거기서 한 스텝만 더 나아가면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그 다음 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시간 이 짧은 설교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분명히 짧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한 부분은 이 한 단어에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할 때 저는 제가 지금 뭘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뭐가 느껴지나요? 맞아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향해서 성산교회를 향해서 귀한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내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믿기에 너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해야 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몸만 나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몸은 나와 있고 다른 생각하면 그건 무슨 예배겠어요? 종교 행위에 불과하지.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예배의 달인이었거든요. 제사 준비의 달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을 예수님은 많이 여러 번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참 나쁘다. 너희들은 참 못됐다. 왜 그렇죠? 그들이 형식만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종교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예배 속에, 그 제사 속에 생명력도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고, 예수님은 그런 예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50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다. 내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내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그냥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가정을, 이 못난 나를, 부족한 나를, 죄 많은 나를, 자꾸 넘어지고 반복하고 쓰러지는 나를 하나님이 나쁘다고 비웃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손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교회가 따뜻한 것처럼 그 이상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데, 그 사랑을, 그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사랑하지 않았고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그 헬라어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놀랍게도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같았으면 시키기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남의 교회 와서 최대한 제가 지금 정제되게 아주 제가 조심스럽게 설교하느라고 쉽지 않네요. 좀 편안하게 웃으면서 해도 되지요? 표정들이 좀 더 밝아지셔서 좋네요. 오늘 35주년 축제인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땀을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주목하시고 이제 35주년을 넘어서 또 이제 한 텀을 달려가야 될 텐데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삶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간절함으로 그냥 예배하지 말자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자. 그냥 기도하지 말자고요. 한 번을 기도해도 한 번을 예배해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어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는 이제 신학교 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구절을 이제 그때 처음 제가 원어로 접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무슨 단어가 먼저 나올 것 같다고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을 강조해서 그 주체를 강조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너무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영어 성경도 for God, God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온다고요? 이처럼이 먼저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있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저는 비교적 젊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지만은 어르신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길지 않잖아요. 저도 벌써 인생의 절반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30대처럼 보이지만 43이에요. 제가 벌써 제 인생의 벌써 반을 살았더라고요. 이야, 얼마 안 남았네. 정신없이 43년을 왔구나. 이렇게 한 번 더 가면 주님 앞에 설 텐데 이야, 이거 시간이 많지 않네. 이야, 이거 내가 목회에 정말 저 더 전심전력해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연세들도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이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제 나를 부르실 텐데 여러분 천국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으세요? 그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천국의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한 성도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0인의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막 귀신을 내어쫓고 처음으로 그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던데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런 기적을 이 제자들이 처음 경험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업돼서 흥분해서 돌아왔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들이 쫓겨나더이다. 병든 자들이 살아나 일어나 고침을 받더이다. 너무 신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생략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셨을 거예요. 잘했어. 그게 성령의 능력이야.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있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로 네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 기쁨이 정말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넘어진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자녀가 조금 잘못하고 말 안 들으면 내 자녀가 아니고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은가요? 더 불쌍하고
더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달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구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38절 39절에 보면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가르치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성도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찬양팀이 너무 잘하시던데, 힘이 있으시던데,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참 궁금했어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43년을 평생을 교회에 다녔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참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의 피를 나를 사랑하셔서 흘려주셨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철이 들면서 20대가 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궁금해졌어요. 내가 수십 년 들었는데 교회에서, 근데 진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제자들은 보니까 참수형도 당하고 뭐 창에 찔리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약물을 주입해서 그냥 생명을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근데 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을까? 거기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죠? 양팔을 다 벌리고 죽어요. 이 양 손목에 못이 박혀서 사람이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횡격막이 늘어나요. 결국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끝까지 버티고 오래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무릎을 꺾어버려요. 그러면 몸이 축 처져서 숨을 못 쉬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분리를 경험하시는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 6시간 만에 굉장히 빨리 운명하시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무릎이 상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죽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두 팔을 다 벌려서 두 팔이 다 찢어지도록 죽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저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셔서 주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이 세상을, 아마 요한은 그 먼 훗날에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야. 그러므로 성도는 그 이처럼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이크가 지지직거리는 건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5분 내에 마칠 텐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하지만 조금씩 깨달아 가면서 성장하고 또 목사가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 본문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마다. 뭐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평생 한 말씀만 설교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설교한대요. 실제로 이렇게 집회에 초청받으면 항상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산교회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말입니다. 특권인 것이죠.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거기서 오는 그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 본문 너무 훌륭하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좀 긴 단락인데, 제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면 5년 전에 동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 교회 이름을 꼭 이 말씀을 따라서 지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을 먹게 돼서 제 평생의 본문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찬양하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앞으로 잘하면 복을 줄 거야. 너 오늘 졸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면 복을 줄 거야. 너 오늘 찬양 제대로 하고 기도 제대로 하고 너 똑바로 하면 복을 줄 거야가 아니고,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는 그 은혜 아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실 전하는 저도 이게 그렇게 실감나진 않아요. 누가 나에게 오늘 당장 예배 마치고 내 통장에 1,000만 원을 쏴주면 여러분 실감나실 거예요. 집에 가다가 소고기부터 사고 당장 아멘 하시네? 실감이 날 거라고. 누가 내게 로또는 너무 크니까, 로또 당첨됐다 막 이런 거 너무 크잖아. 뭐 이정후가 지금 6년 계약하고 1,500억을 받았다.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그러나 1,000만 원쯤 합시다. 제 크기가 그거밖에 안 돼서. 오늘 누가 나에게 교회 마치고 집에 갔는데, 이야, 문자가 왔는데 누가 줬는지 뭐 어쩌고저쩌고 1,0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 얼마나 신나고 감사하고 잔치해야지. 옛날 말로 돼지 잡아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나한테 와 닿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송구하지만. 그러나 그 송구한 마음 가지고 설교해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겠지.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이 그렇게 내가 부족해서 내 죄로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도 조금씩 나아갈 뿐이지. 저도 부족하고 목회자도 부족하고 성도들도 부족하니까.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불완전한 목사가 불완전한 성도들과 불완전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는 이게 여러분 교회 건물이어서 여기가 분양을 받으셔서 얼마나 감사해. 많은 개척교회는 월세를 내야 돼. 임대료를 내야 돼. 피가 마르더라고요. 피가 말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그 엄청난 첫 번째 복이 뭐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셨어요. 네가 깨끗하게 살면, 네가 앞으로 잘 살면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 그 성경을, 그 구절을 헬라 원문에서 보면 다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성현아, 내가 너를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어. 그걸 바울이 깨달았을 때 그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부족한데 나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에서 아들은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더 많으신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는 것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누가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는데 누가 바꿀 거냐고. 그 은혜를 네가 받았다. 그리고 6절을 잠깐 건너뛰고 그 다음 7절에 가면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지만 우리 속에도 은밀한 죄악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 못한 성품이나 그런 죄악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 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미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회개할 때 계속해서 용서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6절에다가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도, 예정하신 것도,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것도 거저 주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은혜 영광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 동탄에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귀한 우리 성산에 착하고 충성된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만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볼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남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늘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